우리 판단과 분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현장으로 가 있다 생각하면 더 익사이팅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도 거기 앞자리에 한 자리 딱 앉아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이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이한 가정을 아주 판단을 잘하는 명수들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만약에 지난주 저의 설교를 들었어요. 저의 설교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맞는 말이네. 박 목사 설교 제법 하네. 맞는 말이네. 난 걱정 안 해. 내일 일을 왜 걱정해? 안 해 나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옆 사람을 보면서 근데 넌 왜 걱정하냐? 넌 왜 걱정하냐 도대체? 넌 왜 늘 그 모양이냐? 난 너랑 차원이 틀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잘 듣고 혼자 잘난 척하면서 늘 잘못된 자, 모자란 자, 틀린 자를 찾아내서 판단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비교 판단을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자요. 네 눈 속에 들보는 안 보이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랬습니다.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건전한 비판을 분별이다 이렇게 저는 칭하겠습니다. 분별이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따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실과 진실에 눈 감아버리는 맹목적인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무엇이 어디가 좁은 문이고 어디가 넓은 문인지도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도 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1절로 그냥 넘어가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저지먼트에 가까워요. 저지먼트.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고 더 심하게 말하면 curse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지만 가혹하게 정죄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자, 그게 바로 크리노라는 단어. 이런 식의 비판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판단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부메랑 효과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5장 7절 보세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부메랑 효과죠. 좋은 부메랑 효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나도 그를 통해서 필요할 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이죠. 우리 6장 14절 15절도 봐요. 이것도 역시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역시 이것도 좋은 부메랑 효과죠. 그런데 보세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무서운 부메랑 효과도 있습니다. 판단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남을 판단하는 만큼 너도 그 정도 판단받을 거 예상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유대인 학자 힐렐이라고 해서 힐렐, 아주 학파의 대표입니다. 힐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좀 장난스럽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한 발을 들고
내 이 한 발이 떨어지기 전까지 율법이 뭔지 빨리 요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이 되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힐렐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들이 너에게 당신에게 하면 싫은 일 있죠. 남들이 당신에게 하면 싫은 일 있죠. 당신도 그 일 남들에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황금률 맞죠? 우리 한번 골든 룰이라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봐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판단하면 판단받는 거고 대접하면 대접받는 거고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다 요약하는 게 뭘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가 받아서 좋을 만한 일만 남들에게 해라. 네가 받아서 불편하고 싫은 일은 남들에게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판단함으로써 나도 결국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싫어하지 않느냐, 판단받는 거.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함으로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절, 4절 볼게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rhetorical question이에요. 수사학적 질문. 또 4절도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평범한 진술보다 어떤 이런 질문이 더 강력할 수가 있죠.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장법이라는 걸 알겠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이해가 가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거 넓은 무슨 널판지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기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뒷자리에 기둥 있죠? 기둥 하나 있죠? 저 기둥이 여러분 눈 속에 들어갑니까? 굉장한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교훈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교훈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타인의 작은 결점은 이잡듯이 검열하면서 나에게 있는 큰 결함은 어떻게 그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는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관대한지,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인생들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모순이고 위선이죠.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너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고 너는 위선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느 집에 정말 까다롭고 고약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대요. 할아버지. 항상 불만이고 뭐든지 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불만이고 뭐든지 싫다고 그래서 식구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손자들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할아버지 코 밑에 냄새나는 치즈 좀 발라놓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코 밑에 냄새나는 치즈를 이렇게 발라놨어요. 잠에서 할아버지가 깼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아우 이렇게 이 방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집집마다 가는 데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꼬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갔대. 근데도 또 냄새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세상이 냄새 투성이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냄새 나는 것이 있으니까 온통 세상이 냄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가 잘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죄를 잘 보죠. 남의 죄가 잘 보이는 이유는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안 좋은 모습을 남에게서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그러죠.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 감추고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에서 드러나면 더 소리를 지르고 더 과장하고 더 오버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그거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동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실제로 빠진대요. 누군가를 막 공격하는 동안에는 나는 저 잘못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대요. 여러분, 20만 불 빚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10만 불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빚이 나보다 2배로 많다고 그래서 내 빚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거예요. 저 문제가 낸 사람을 보면서 막 열을 내면서 비방하면서 자신의 문제는 슬쩍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위선이고 이게 바로 위선자의 모습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아까 이 비판하지 말라 해서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죠. judgment. 아주 정죄하고 또 컬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정답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에서 떠나야 돼요. 전혀 선입견도 없어야 되고 1도 편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가끔 웃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말할 때 내 말은 객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 말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주관이죠. 그게 어떻게 객관적이 되겠죠? 본인이 무슨 하나님인가?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상의 내면에 있는 동기까지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충분한 팩트도 모르면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죠.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면서 뜨끔하고 창피할 때도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척 스윈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유학 처음 와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 2분 있었어요. 데이비드 제레마이아라는 목사님이랑 척 스윈덜 목사님. 그분들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그 조그만 붐박스에다 넣고 그분들 설교 시간 되면 항상 리코딩을 해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척 스윈덜 목사님인데 이번 주에 제가 척 스윈덜 목사님이 경험했던 얘기를 또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분이 신학교 때 경험인데 척 스윈덜 목사님은 저기 텍사스의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총장까지 하신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 때인데 그 이제 채플 있잖아요. 신학교는 채플에 특별히 강사가 오신다.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채플을 갔는데 너무 실망한 거예요. 설교가 성의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귀에 들리지도 않고 무슨 설교를 저딴 식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 수근수근거리고 또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강단이 뭐 우스워? 뭐 막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막 혼자 열을 내고 있었는데 한 학생 유든이 그러대요. 아세요? 전사님 아세요? 이분이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3개월 전에 말기암 진단 받으신 거 아세요? 아세요? 설교하시기 2시간 전에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채플 약속이 됐기 때문에 3시간 전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받고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셨다는 거 아셔요? 그 척 스윈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는지 저분이 왜 저랬을까? 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데 막상 그런 내막을 알고 나니까 본인이 너무 부끄러워서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거지만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디서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뭐 아줌마 통신이래나 뭐 누가 그랬다며 그러면 그걸 또 막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막 더 사실인 것처럼 퍼치고 다니고 카톡에다가 또 막 실어 날르고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고가 있죠. 충고. 5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박재현 소장님이라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아주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정말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시는데 공감이 갔어요. 이렇게 6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판단이에요. 주로 어떤 얘기가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이냐.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비난으로 가요. 너 누굴 닮아서 그러니? 아직도 집안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나이까? 정말 9세대 뿐이에요. 그런 분은. 우리 집에 너 같은 애 없어.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강요로 넘어간대요. 강요로. 똑바로 해라. 좋은 말 할 때. 강요로 넘어간대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째 단계로 나가면 비교래, 비교. 야, 네 친구들을 봐라. 그때부터 자녀들 열받기 시작하죠. 교회에서는 저 집사님을 좀 보세요.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또 왜 나는 난데 아무개 집사님이랑 비교해? 저 천사 같은 분이랑 나를 비교하면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당연시라는 거로 넘어가야 돼. 당연시. 너 몇 학년이냐? 교회에서는 집사님 몇 년 차세요? 그런 얘기죠. 내가 너 때는 5학년 때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아주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거의 죽이고 싶대요. 막.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은. 마지막이 뭐냐면 합리화. 뭐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 다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제일 기분 나빠, 이 얘기가. 그렇죠? 기분 나빠하지 마. 다 널 위해서 하는, 요 특별히 부부 가운데. 그렇죠? 당신 위해서 하는 얘기. 당신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게 실천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주는 충고 뭐예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남을 판단한 일이 생겼을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먼저 돌아봐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편견 덩어리인지 아세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끼고 도는 사람들은 절대 판단하지 않는데, 자기가 끼고 도는 사람들은 절대 판단하지 않는데, 맹목적으로 감싸주고 싫은 사람만 골라가면서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판단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은 끝까지 봐주고 안 봐주는 사람은 끝까지 문제를 삼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편견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가 병든거다. 교회가 심각하게 병든거다. 우리 눈에 있는 편견이라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예뻐 보이는 그것만 잘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누군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고 그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계속해서 자기 성찰이죠.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 순서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은 쉽게 남을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성찰하기도 너무 바쁘고 내 죄와 싸우기에도 너무 고단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반드시 그 문제에 당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충고가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번 6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눈볼을 빼라.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6절이 나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조금 문맥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지요. 왜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이 뭘까요? 진주가 뭘까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진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 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돼지, 개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가치를 모르는, 복음을 듣고도 가치를 모르는 자들, 여전히 악한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개는요, 귀여운 애완견이 아닙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들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분명히.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짓밟는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영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 누구의 마음을 열고 계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죠.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주님 욕먹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성경 지금 본문에 대한 어느 정도 해석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적용을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가 비판, 판단이기 때문에 좀 실제적인 권면을 제가 몇 가지 더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는 것은요, 불가피하다. unavoidable.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비판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다 보면 음지도 있기 마련이지. 이렇게 통 큰 마음을 가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 창조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막 변화를 원하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어떤 그룹에서든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낙담하게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비판이라는 반대 급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지 마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면 마찰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너무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뭔가 생명력 있는 사역을 막 전개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다 보면 반대급부도 있기 마련이고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넓은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비판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자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책임이고 또 과정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 우리 요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도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겠고, 그 다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많은 비판과 도전과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최종적인 비판은 결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돌아서 저에게 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장님이라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모든 판단과 비판이 빙빙 돌다 결국 그분에게 합니다. 내가 리더구나, 내가 높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자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비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말이 들려지는구나, 이걸 나의 성장과 발전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큰 그릇입니다. 그런 분은요 계속 커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은요 50세 전후로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대요. 에릭슨이라는 교육학자, 발달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한대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완고하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비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평생 가도 적응이 안 되던데요. 그거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듣기 싫어도 이게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그것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계속 무한히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결론 다시 6절에서 보겠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개라는,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은 정말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이방인들, 저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을 때 누구를 염두하고 개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남의 충고와 권면에는 귀를 막고 남을 판단하기만 좋아하는 누구요? 바리새인. 저요, 이러는 분도 있는데 아주 설교 적용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바리새인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만은 닮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역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보고 개라고 그랬어요? 저 이방인들, 선민도 아니죠, 이방인들 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역습하셨어요? 니네가 개다. 이건 엄청난 욕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독설입니다. 굉장한 욕입니다. 예수님의 역습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못 믿는 표는 바리새인 같아. 이게 예수를 제일 못 믿는 사람의 표예요. 저 사람 꼭 바리새인 같아. 저 사람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기만 좋아해. 그럼 예수를 잘 믿는 표가 뭘까요? 상대방이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면서 약점을 들춰내고 꼼짝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표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서 쉼을 얻고 있나,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쉼을 얻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아와요. 상의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전화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수고고 무슨 짐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갖다 대는 율법의 잣대. 봐, 넌 이게 문제잖아. 넌 이게 문제잖아. 너 이게 문제잖아. 너 자격 없어. 자격 없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헐떡거리고 수고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아. 일단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품에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숨도 못 쉬어요. 이 경쟁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일 잘한다는 소리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와, 이분 일 잘한다 보다 이분 진짜 사랑이 많다, 이런 소리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도 못 쉬는 세상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도 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일을 잘해야죠. 의사가 사랑만 많으면 뭐해? 수술할 때마다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인정해요? 아니죠. 세상에서는 정말 남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일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쉬어져야 돼요. 숨도 못 쉬는 이 세상 속에 왔다가 일주일 정말 애쓰다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숨이 쉬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 숨쉬게 하는, 정말 예수 잘 믿게 하는, 예수 잘 믿는 표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이 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참 예리하시네요. 교회에서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